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쭉 하고 있는 말에 가장 중요한 고난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고난은 바로 죄인에게만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원인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또 반대로 말하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제 그게 새 친구들이 쭉 고집스럽게 그들의 주장 속에 담고 있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면 죄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못해서 주일날 내가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듭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도식 속에서 남의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이, 요즘에 교회 안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호되게 쳤구만. 빨리 회개하고 나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가슴 속에 그 말이 와닿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고난을 들여다보면 무슨 논리가 또 형성이 되느냐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의인인가? 아무 속 편하게 살고 그리고 편하게 먹고 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계속 이제 욥의 친구와 욥의 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이어져 가거든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 세계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 그래, 인정한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의인도 고난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경우를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정도로 당신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당신들보다 어떻게 못 살았느냐, 당신들보다 더 큰 내가 죄를 지은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이 큰 죄를 지어서 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들은 죄를 안 지어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할 정도로 당신들은 의인이냐? 또 하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하게 난 막 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한테 이 고난이 왔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를 나에게 몰아칠 정도로 왜 그러시는지 난 그 하나님 만나서 좀 따지고 싶다. 그 하나님 만나서 뭔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욥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망대 사건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붕괴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망대가 붕괴가 돼서 거기에 몇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그 망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쳐서 막 내가 무너져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소경된 사람, 지체 부자유로 태어난 사람,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장애우로 태어나고 저 부모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업으로 그 자식을 기르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 가정에 장애우가 태어나고 그 부모에게 그런 지체 부자유 자식이 주어졌는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이 친구들이 바라보이는 고난에 대한 시각과 고난에 대한 해석의 태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만 고난을 당한다, 그건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요, 주일날 예배 잘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목사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성도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성경은 25장이 욥기 전체 속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느냐면 단 6절밖에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는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25장이 전체 3명의 친구의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인데 이 마지막 말이 25장이 6절로 끝났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거예요. 이제 미천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논리 속에 갇혀 있잖아요. 딱 어느 틀 속에 자기 주장과 이론과 논리 속에 딱 갇혀 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욥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26장부터 누구 지금 혼자 말하고 있는가? 욥 혼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을 딱 당하면 위로차 오는 사람은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통이기 때문에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친구들은 이 아무리 욥을 사랑해서 왔다 하더라도 이 고난 자체가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의 문제죠. 그러니까 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부 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 빌닷이 1절에서 6절까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이 논쟁에서 빠집니다. 소발은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소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 빌닷이 짧은 6절을 남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빌닷이 이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권세가 있으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이 빌닷이 하고 있는 그 논리 자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너같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 빌닷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욥이 여기서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그런데도 이 고난이 온 이 자체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빌닷은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깨끗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아유,
생각해 볼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인간은 이렇게 비천한 존재야.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그것이 이제 빌닷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 자체가요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가.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이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잘 믿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니까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자식도 그렇게 많이 주고, 물질도 그렇게 막 풍성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친 거예요. 야, 욥은 그런 친구가 아니야. 그래, 한번 해볼까?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없애고 자식들의 떼죽음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인생 공수래, 공수가다.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왔던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져가지도 하시는 분이다. 그게 욥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주시기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뺏어가냐 이 말이야. 줄 때는 언제고. 그런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가져가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관이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딱 보면서, 그래, 욥의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욥이 신앙생활한 거지. 근데 이제 사탄이 와서 한 번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사탄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합니다. 병이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고난의 차원 자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차원에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받을 짓을 해서 오는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내가 살면서 겪는 이 엄청난 문제와 이 아픔이 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고난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죄 짓지 아니하고 남의 가슴 속에 비수를 꽂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죄인들에게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고난을 받지만 의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목사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이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2절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은 통치권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경외한다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다, 두려움의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평화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에게도 군대가 있을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에서의 통치의 행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270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어떤 천군과 천사, 뭐 그런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는가?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아닌 자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로 딱 오면 사람하고 딱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분에 계시고, 하나님은 근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진 분이고, 감히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 그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 이 빌닷은 욥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깨끗해. 이게 지금 이 빌닷의 이 논리 자체가요, 맞는 것 같은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그들의 고난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고 있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논리 자체가 100% 틀리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5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달이라 할지라도 그 달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밝은 것이냐. 또 하나, 별이 빛나도 못하거늘, 아무리 별이 맑고 그 별이 총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별이 뭐가 맑은 거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6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 속에 뼈가 있어요. 근데 말 속의 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뼈가 사람의 심장에 꽂히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말들 속에 양날의 칼과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살림의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날카로운 칼처럼 심장에 꽂힐 수도 있고.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거든요. 이 빌닷의 이 마지막 말은요, 그러면 이 빌닷의 논리대로 말하면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와 벌레가 누굽니까? 지금 욥이잖아요. 그러면 구더기 같은 욥, 벌레 같은 욥이 지금까지 구더기와 벌레 같다고 생각했다면 뭐하러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 낭비하고 입만 아프게.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더기, 벌레로 생각했다면, 인간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면,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면, 그래, 고난 당하든 아니면 집 앞에서 뭉개져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코로나 기간에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교제도 못하고, 여러분 식당 가보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저 냉장고에 지금 맛있게 해놓은 김장김치 드시고 싶잖아요. 식당이 먼지만 뿌옇게 그렇게 쌓여고, 주일날이면 우리 식당 봉사 사역팀이 수십 명이 모여서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막 언니 동생 하면서 준비하고 막 설거지하고, 우리 삼사 남신도 가서 설거지 하신 적이 얼마입니까? 또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너무 이 친교 교제 이것을 지금 못하고 그러니까 좀 그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날짜를 잡아서 우리 한번 야유회 가서 같이 거기서 친교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냥 소고기도 준비하고 돼지고기도 준비하고 닭고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상추쌈에다가 된장에다가 그 다음에 청양고추에다가 그 다음에 마늘에다가 바리바리 다 준비해서 딱 갔어요. 가지고 온 성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서 거기에 불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막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상추쌈에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버럭 같은 소리로 왜 이런 짓을 해?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돈 있으면 선교나 해야지. 그랬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말입니다. 지금 빌닷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두 가지를 느낍니다. 참 안 바꿔지는구나. 사람처럼 안 바뀔 수가 있을까? 그 긴 시간 쭉 이야기했던 욥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만큼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한 것 외에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끝까지 안 바꿔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 바꿔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고 바꿔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소발은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말을 안 하잖아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로 말씀하고 있을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말은 맞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을 때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썼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이 자식 놈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자식이 철이 들었구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벌레로 낳았어 이놈아? 어느 마음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자, 그 말이에요. 설령 여기 구더기 벌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능력면에 있어서 인간은 구더기와 벌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능력면에 있어서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럼 그 아기를 부모들은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너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내박쳐 놓습니까? 빌닷의 논리는 아주 자기 중심의 잘못된 편견이고 논리입니다.
우리들이 구덩이에 엎을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욥기 25장하고 시편 8편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시편 8편하고 시편 8편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8편에서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돌보시나이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서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어쨌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도록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새 친구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엘리후가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욥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고백이 있은 후에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월요일이 11월 월삭 새벽기도 시간인데 월요일에 욥기 26장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